여러분 건강하신지요? 대한민국 행복론 제13강은 선행모듈의 두 번째로서 선행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와 상식적 수준에서 선행과 유사한 키워드를 모아보았습니다. 자비, 사랑, 박애, 관용, 연민 등이군요. 일찍이 부처님은 욕망을 버리고 오로지 선하게만 산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 부연 설명하기를 자비를 베풀고 사는 것, 즉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한편으로 구걸의 차더멍타는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수많은 인간 감정 중 최상층부에 위치한 감정이 연민, 컴패션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행의 개념이나 이론적 정의에 앞서 선행 실천 사례부터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6살 된 남자아이가 4살 된 여동생과 함께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4살 여동생은 인형을 너무 갖고 싶어 했고 6살 오빠는 계산대에서 인형이 얼마냐고 가게 주인에게 묻고는 조개 껍질로서 인형값을 지불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돈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6살에게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자라고 크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주었어야 했는데 조개 껍데기로 인형을 산 것만을 기억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 긍정적 기억은 이 어린이에게 나도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실천한 이 선행은 해당 어린이의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이 상황을 쭉 지켜보던 점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국내선에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되기 위해 특수훈련을 마친 한 무리의 군인들이 탑승했습니다. 비행 후 $5짜리 기내식이 유상으로 제공된다는 방송이 나왔지만 갓 훈련소를 나온 군인들은 전심 사먹을 돈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때 성격 중 한 명이 스튜어디스에게 다가가서 $50를 몰래 건네면서 말합니다. 저 군인들 모두에게 전심이 제공되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 후 이 승객의 조그만 선행은 원래 공군 조종사였던 비행기 기장에게 알려졌고 본인 아들을 군에 보낸 다른 스튜어디스에게도 알려졌으며 결국 비행기가 착륙할 점 비행기의 모든 승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비행했던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군인들은 공동체가 가진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라는 경험을 흠뻑 하게 된 즐거운 기억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충북 제천시에 한 여성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족이 없는 한 할아버지를 집에 데려와 13년을 함께 살면서 모셨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큰 병에 걸려 유언을 남기기를 사람이 명을 다하고 난 뒤에도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가족에게 매달 유족연금이 나올 텐데 그것을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남편은 2018년 6월에 1억 원을 개척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 선행의 당사자가 바로 2017년 12월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김기숙님이십니다. 이제 개인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선행, 이 선행의 정의를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행의 정의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Random Act of Kindness 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이 영어 표현을 한글로 기술하면 약간 긴 문장이 필요한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 현재든 미래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선한 행동입니다. 선행의 대상에 대해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선행의 본질적 대상을 혜련, 지연, 학연, 인종, 종교, 언어 등의 울타리 내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와 벽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임의의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행이 실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잘 알려진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통해 인간의 행복에 대한 통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나와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잠시 머무르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 타인의 웃음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1930년 독일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인간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새로운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공동체적 삶의 일부로서 도약을 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쓰여져 온 구약 성경이 아니라 기원 후에도 일부 첨삭이 있었던 신약 성경의 어디를 보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기독교 신자가 아닌 저 같은 일반인도 익히 알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으로 번역되는 주요 영어로 love와 charity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love는 절대자가 인간에게 베푸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수직적, 시혜적 성격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charity는 절대자와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할 때의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누구냐가 핵심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헬len으로 엮이지 않는 사람,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심지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덧붙이기를 신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 울타리 안의 사람들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는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에서의 러브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사랑으로 번역되는 charity는 다름 아닌 본원적인 선행, 즉 random act of kindness를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아인슈타인이 지목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제 용어의 뒤섞임과 혼돈을 막기 위해서 선행을 일반적 선행과 본원적 선행 두 가지로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일반적 선행은
감사의 표시이자 감사의 연장선에서 내가 아는 사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베푸는 선행을 말하고, 본원적 선행은 개인 행복의 조건이자 의미 있는 삶의 전제이며 공동체적 의무로서의 선행으로 정의합니다. 현 시대에서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으로 하버드대 로버트 퍼트넘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원적 선행을 포괄적 회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charity, 퍼트넘 교수의 generalized reciprocity는 본원적 선행, 즉 random act of kindness와 동의어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퍼트넘 교수는 인종의 다양성,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반세기에 걸쳐 조사 연구한 결과 오직 한 가지의 결정적 요인이 개인의 행복에 지배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결정적 원인인 자는 각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인간관계의 폭과 깊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핵심은 포괄적 호혜성의 실천에 있다고 하면서 관련된 추가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사회적 관계 행성이 전혀 없는 외톨이 개인도 안전과 신뢰의 구성원 간 연대감이 높은 공동체 내에서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둘째, 실직자도 주중보다는 남들이 다 노는 주말에는 더 행복도가 올라갔다는 사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포괄적 호혜성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을 가진 공동체의 개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선행을 실천할까요? 퍼트넘 교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심리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너에게 그 어떤 특정한 보답을 받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선행을 할게. 왜냐하면 너와 내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가 앞으로 나에게 똑같은 선행을 베풀어 줄 것으로 확신하니까 말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공동체 내의 사회적 신뢰자본이 축적되고 거기에 속한 개인의 행복도도 선순환적으로 대먹임되는 것입니다. 개인 행복의 조건이자 의미 있는 삶의 전제이며 공동체적 의무이기도 한 본원적 선행을 조직 문화의 슬로건으로 내건 회사가 우리나라에 딱 한 곳 있습니다. 그 회사의 슬로건은 세상의 빛을 이웃의 사랑을인데요. 바로 글로벌 국민기업인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본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미국인들의 공동체적 정신과 사회적 신뢰자본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최고액권인 $100 지폐에 등장합니다. 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혜련과 헬쪽을 뛰어넘어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한 삶에 대한 갈증이 계신 분, 또는 본원적 선행이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베푸는 1일 1선행을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